정신과 가장 가깝게 있어서 정신을 정신되게 하는 그런 또한 면에 우리 인간이 있으면 정신적 인간을 내가 얘기한다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정서적 인간이에요. 정신과 정서, 그렇게 우리말의 표현이 참 좋죠. 정신과 정서. 이 정서는 뭐냐? 예수님이 그 정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안 하셔도 성경 복음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정서구나 하는 데 있어요. 정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째 정신과에 가서 약 먹고 뭐 치료하고 할 때 정신 문제가 있다 하는 거하고 또 정서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정신의 문제나 정서의 문제가 어떨 때는 혼돈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서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는 약물로 또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학습으로 인해서 컨트롤이 되지만 정서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서 불안이나 정서 문제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정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신앙은 사상 군인 정신으로 살고 정서는 아이처럼 하라. 그러니까 유아의 정서, 아동의 정서, 아이의 정서 뭐 그래만 하면 돼요. 어린이 정서. 근데 어떤 번역에는 그 child라고 썼어. 영어 번역에. 근데 어떤 번역은 baby라고 썼어요. 우리나라는 뭐 구분을 하려면 하지만은 아이 그러면 대충 뭐 거기서 그게 뭐 다음에는 baby child가 조금 구별이 있었어. 그래도 그 번역을 두 개 다 쓴 거 보면 어린이에도 아이 아주 어린이에도 유아도.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정서를 그렇게 고귀하게 샀을까? 그 이유가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내가 이거 누가 보면 이제 얘기하려면 할 책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런 말 했냐면, 누가 보면 10장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70인이 전도하고 와서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그 전도 보고가 굉장히 신나게 해요. 70인 돌아와서 뭐, 선생님 우리가 갔더니 만에 귀신이 막 꼬부라지고 한국을 하고 벌벌 떨고 우리가 굉장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성과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보면 예수님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도 너무 좋아할 텐데 오반 사람 많죠. 절제를 못하면 좋아하는 게 조금 뭐 경망스러워지기도 하고 조금 보면 좋아하는 게 오히려 보면 어떨 때는 좋아하는 게 오히려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좀 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막 애없이 울었다면 말이야. 막 지겹고 그냥 짜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절제를 참 완벽하게 하시는 분인데 70년 보고할 때는 예수님이 조금 오버하는 그 기분이 들어요. 10장 21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될 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보면 그때 보면 감사하고 쭉 이야기가 그 문맥상을 보면 상당히 예수님이 흥분한 정도로 좋아하세요. 근데 좋아하는 내용이 좀 아주 좀 색깔이 있습니다. 이 보고에 흥분한 이 상태가 너무너무 감사하대. 왜? 그 70인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호응하고 그 반응하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것도 보고를 한번 했더니 들었지. 나는 거기 본문이 없는데 없냐면 거기에 고관 대작 좀 부자 나으리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숨겨버리고 숨겨버렸대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고, 거기 온 사람은 어린 아이들은 그걸 알고 느끼고 환영하고 열광하고 같이 보내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야. 너무 기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살펴보면 한편으로서 좀 썰렁한 얘기입니다. 잘난 사람,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사람, 그런 머리 좋은 사람, 이런 학박사는 그 아무도 그걸 모르고 반응도 없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때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하나가 돼도 잘 높은 사람이 하나 와서 말이야, 와 좋습니다 이래도 말이 되는데, 그 도성이 꽤 부자가 말이야, 뭐 제일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좋다 그래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어린애들이 좋아할 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는 그 성경 보다가 여러분, 야, 예수님이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좀 오버하신 것더라만. 그 예수님을 오버할 정도로 그 좋은 일이 설레는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같이 반응하는 사람. 아이고 모자랐겠습니까? 아이고 뭐 가진 소유가 있습니까? 뭐 착한 정신이 특별한 것이 아이 정신이 있습니까? 아이들 뭐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뭐 그럼 예수님은 애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들은 좋아하는 정서가 있잖아. 그 정서에 그게 정서 이야기야. 복음적 정서라는 게 뭐냐? 아이의 정서라. 복음적 정신은 뭐냐? 그는 군인 정신이야. 그러면 두 개 딱 맞잖아. 이 두 개가 날개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정서가 얼만큼 아이들처럼 정서가 있는가? 아이 정서 갖고 삽니까? 못 살죠. 전쟁을 누가 합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딱 나누어 보면은 이 정신적인 인간과 정서적인 인간, 이거는 균형을 같이 가질 때만 그 인격이 있고 그게 삶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아이의 정서가 뭘까? 본문에 얘기가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몇 군데를 추리면 그런 마음이 나오고, 아이의 정서가 뭘까? 첫째는 아이의 정서는 뭐냐면 호감입니다. 호감입니다. 어른 정서는 뭡니까? 비호감입니다. 그 나라가 나중에 보고 맛을 보고 뭐 겪어보고 두드려보고 쌍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뭐 호감이나 비호감이 그때 나오는 거지. 호감이 아이들은 그게 없이 그냥 호감이 있어요. 애들 자세 해보세요. 베이비라는 자세 보면 눈은 항상 열린 빛, 안 열려, 여기가 똑같아. 안 자면 열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귀는 저절 열려 있는 거고, 코도 다 뚫려 있는데, 입만은, 이거는 표현돼요. 어른들은 입을 그 다물고 살아요. 입도 뻥끗 안 한다, 그랬지? 애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애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엄마가 그냥 저절 먹을 때 입에도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뭐가 슬쩍 지나가면 입을 딱 벌려요. 건드리 입을 벌려요. 아이들은 생리적으로, 선천적으로 아이들은 오픈되어 있어요. 호감이라는 거. 보면 좋잖아. 애들 보면 왜 좋은 게 없어요? 왜 좋은 게 없어요? 야, 네 이름이 뭐냐? 네 성이 뭐냐? 네가 누구 아들이냐? 네 조상 어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무것도 그냥 좋은 것이 호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는 것도 내가 늘 나는 그런 말을 생각해요. 아이들이 왜 많이 몰려왔을까?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 설명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 설명도 없고 또 예수님이 뭐 얘기했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거든. 무슨 재밌었단 말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거야. 예수님 얘기해보면 좋은 거예요. 두고 따라가는 거야. 그냥 호감입니다.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보배처럼 귀합니까?
뭐 그 사람 딱 보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야. 가다가, 아유, 가슴이야, 하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야. 얼마나 행복해. 그 재산 아닙니까? 돈보다가, 명예보다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호감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호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독교 정서로 본 것입니다. 복음적 정서가 뭐냐? 호감입니다. 계산해보고 호감하는 게 아니고, 말 좀 해보고 통하나 안 통하나 좀, 머리에 생각이 좀 우리 같으냐 안 같냐, 그걸 따져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호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호감이죠. 그냥 호감이죠. 기쁘고, 좋고, 그래서 난 아이들의 가장 그 호감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호감의 제일 그 중요한 호감의 한 포인트를, 핵을, 점을 찍으려면 어디 찍을까 나는 성경 보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한자로 호를 써놓고 요 한자를 써놓으려고 하니까 참 예수님 말씀 중에 뭘 가져올까 하다가 이거 아닐까 싶어서 호하고 귀자를 썼어요. 호이 잘 들려야 돼. 잘 들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간간히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호의가 아니면 그걸 배격해 해석해요.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들어야 소리가 되는데 호감 없이 듣는 소리는 그거는 악음이죠. 소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호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참 눈물겹도록 감사해. 사도들이 전할 때도 펑펑 눈물 쏟으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그는 호감을 가지고 들었을 때, 그러나 호감 없을 때 들으면 꽹가리 소리야. 짜증나고 화가 나고 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노래 듣다 이러고 막 짜증나는 노래가 많아. 나는 너무 짜증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가사가 짜증나요. 들으면 노래는 아주 질나던 그런 막 노래를 할 때 보면 야 지금 노래라 가지고 참 그런 짜증나는 노래도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냥 막 빠르게 막 요새 뭐 랩이라 그런가 할 때 보면 그게 저게 뭐가 노래들은 그거 좋다고 모두 막 그 떼거리라고 할 때 보면, 근데 호의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도 좋아하잖아요. 다 알아듣을까? 모르죠. 어른도 잘 못,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다 듣고 그 이해가 좋은 거 아니고 예수는 소리만으로 좋은 거예요. 그냥 소리만으로. 나 그래서 아침에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야 이 목사가 참 복이 있으면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납득을 잘 시켜가지고 오묘하게 이해가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녹아나는 그는 좀 아주 질이 떨어지는 말씀. 그냥 소리만 듣는데도 그냥 소리로만 들어도 그냥 감동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양들의 이제 목자 소리가 뭐 주로 뭐냐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나 그렇게는 안 들었고 휘파람이나 피리를 주로 부르던 것 같아요. 피리 소리를 휘 불면 양들이 목자가 어디 있구나 방향 감각으로 보면 우리 목자가 저쪽에서 있구나 뭐 느끼고 또 피리 소리가 보면 가까이 어디 있구나 해서 그 목자를 의식하는 게 양의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양은 다 죽는 거라고. 그 소리가 안 들릴 만큼 거리가 생기면 그는 이제 죽는 거지.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소리의 거리가 양이 생존이 달린 거라면 오늘 우리가 호감이 있는 사람은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야 설교자예요. 교인들이 자기 설교자에 대한 그 호감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는 거지. 호감은 하나도 없는데 은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막 좋은 말 해도 그나 뭐 책도 봤는가 보네 뭐. 또 어디서 저 들었는가 보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에 내내 도둑 놀고, 밥만 먹고, 호텔 밥 먹고, 그냥 바둑 치고, 이렇게 하다가 선거 잘해봐요. 딱 바둑하는 사이에 그걸 언제 봤자? 그런 말 하고 남지요. 호감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은 반이 그걸 볼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감이 가장 중요한 정서의 1번이에요. 교인은 호감이 있어요. 교인이 되려면, 교인을 살려면 호감을 살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하면서 사람을 전도를 하나 해도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호감, 이게 의식. 보험적 정서의 1번이. 두 번째 아이들의 정서에는 호감 말고도 있어요. 공감이 있어요. 공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애들의 정서는 너무너무 그 공감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른보다 백 배 더 강하게 움직여요. 어른들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 금방 거기 뿅 안 넘어갑니다. 하면 놀고 있네. 그런 데도 할 수 있죠. 그냥 애들은 안 그래요. 하면 금방 호응을 해요. 그냥 자기도 입맛이 다 먹으면 입맛이 쭉 끄고 춤이 저절 넘어가고.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보잖아요. 화장실 갔다 한번 나오는데 제 친한 놈이 어디 가냐 화장실 간다 그러면 따라와요. 야, 방금 했잖아. 그럼 또 따라가서 해도 생기적으로 오줌 나온대. 보세요. 공감이라는 뭐지? 친구 좋으면 강남 간다고. 공감대가 애들은 정말 강력하고 특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서로 공감할 때 사람이 그게 재미있고 웃음도 그렇잖아. 하나는 웃고 하나는 안 웃고 재미가 나요. 하나는 웃는데 하나는 전혀 안 웃고 가만히 있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같이 웃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은 같이 웃어요. 애들 이렇게 갓난 애들 눕혀놓고 다 웃으면 따라 웃어요. 그거 보세요. 기독교인은 이런 공감대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공감 아니에요. 공감 아니에요. 그렇게 모방도 하는 거고. 이 전달이 참 잘 돼요. 감정 전달이 참 잘 돼요. 금방 돼요. 나는 그거는 수마켓 가서 이제 줄 섰을 때 미국 아이들, 흑인종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은 안 건드리지만 흑인 아이들 옆에서만 내가 팔로 건드려요, 이렇게. 건드리면 이놈이 지금 딱 보고 웃어서 딱 건드려요. 당장 친해져요. 그 반응이 얼마나 보면 내가 너 예쁘다는 식으로 탁 치면 그러면 저도 탁 치면 좋아. 몸을 뻗어치면 저도 탁 하다고 치면 애들은 그게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내 누구도 말이 필요 없어요. 보면서부터 다 공감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애들한테 호랑이 온다 그러면 애는 호랑이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호랑이가 뭐 하는 건지 호랑이가 어떤 건지 몰라. 그래도 엄마가 호랑이 온다 그러면 엄마가 겁을 내요. 왜? 엄마가 호랑이 무섭다는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엄마 호랑이처럼 막 힘을 내요. 호랑이야! 이래 안 해도 호랑이 말만 들어도 엄마가 무서워하는 것이니까 따라 무서워져요. 무섭잖아요. 공감대라는 그런 거거든요. 단순하게 묻는다가 아니고 진짜 공감하는 거거든요. 어른들한테 없어요. 어른 그게 거의 없어요. 공감대라는 게 거의 차단해버리고 우리는 아이의 정서에서 공감대를 공감하는 정서, 호감 정서, 공감 정서 세 번째 하나 있더라고. 애들은 실감이 있어요. 실감이 있어요. 어른들은 뻥이 많잖아요. 어른들은 감정에 뻥이 너무 많아요. 대충하고 그냥 대충하는 것도 많고 뻥도 치고 황당한 그런 수상력,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하게 실질적이고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가 있는 사람. 아이들 실제가 있잖아요. 조금 당장 그 실제 현장에서 그다지 애들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한수 조가도 절대 표정 집에 가서 한번 묻지 그래 싸게 안 쓰려고 그런 것도 애들은 실제가 있다. 실제가 있잖아요. 인간은 삶의 실상인데
실상이 중요한 실상. 근데 우리는 실상이 애들에게 있는데 왜 어른들은 실상이 없는가?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거 뭐, 너무 안타까운 얘기야. 실상은 없고 허상만 있는 거지. 상상만 있는, 추상만 있는 건데, 아이들은 추상이나 상상보다는 실상을 그들은 소중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아이들의 정서가 하나님 정서가 아닐까. 하나님 말씀할 때 이걸 합니까? 한국말 합니까? 그냥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는 정서가 영감적이고 훨씬 더 고도의 감정이다. 아이들의 정서가 다듬어진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연습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주신 그 영감이 그대로 그 아이들 속에 머물고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보면 아이의 정서 필수지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천국에다 주인이다. 아이들 같이 정서가 있어야지 그 천국 가면 재밌지. 입 딱 다물고 끙끙거리다가 그런 사람 천당 보아가 뭐 하겠냐. 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친구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들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아이들은 이제 호감을 바탕에 깔았지요. 호감을 바탕에 깔고 살아요. 비호감 같은 거는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가장 변하지 않는 채로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다. 아이들 가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아이들 가만 보면 하나님의 조화를 느껴요. 그게 그런 영감이 있기 때문에 정서가 아이들 같이 그 정서 속에 호감이나 공감이나 실감이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영감일진데 기독교의 그 복음적 정서가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듬어져야 될 것인데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 정서를 이해하면서 계속 그걸 노력해 다듬어져서 괜히 호감 손해가 봐도 호감을 가져가면 손해봐도 덜 손해봐요. 덜 손해봐 사실. 손해봤는데도 화를 벅벅 내고 막 그 물고 이러면 이중 삼중 화내 아니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손실이 상당히 약해지고 병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병이 왔을 때도 또 무슨 손해를 당했을 때도 뭐 사기를 당했을 때도 뭐 매를 맞을 때도 순교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은 그런 굉장한 가치죠. 그런 정서를 아마 아이 정서에 가깝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오늘은 우리 복음적 정신, 군인, 복음적 정서, 아이 하는 이런 구도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늘 목사님들 중에 내 얘기 듣고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럼 당연하죠. 나는 교인과 같이 함께 죽을 수 있는 같은 전우들이야. 그런 자세로 목회하면 목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아이들 전서처럼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교인과 같이 공감을 하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실감하는 정서로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싶으니까 교인이시든지 목사님이시든지 간에 이 기독 정신, 복음 정신, 군인, 복음적 정서는 하이하는 이런 하나의 그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잘 믿어가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